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성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자의 십자가와 전도자의 승리다. 십자가를 지면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해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전도자가 온전히 상급을 받을 수 있다. 시험은 가정에서도 있어요. 가정에서도. 또 신앙생활 하는데 생명을 내놓으면서 철저한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지. 쉽지 않죠. 신앙생활을 깊이 들어가면 신앙생활은 만만치 않습니다. 웬만한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 없고 쓰임받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 믿으면 평안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살면 집안이 화목하게 넘칠 것 같은데 전혀 반대적인 상황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던 가정에서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요 되게 그 갈등이 심하대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집에서 난리 났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심한데 예수 믿으면 문화 충격이 아주 심하게 옵니다. 문화 충격이라고 그래요. 그거더라. 문화 충격. 아니, 전통적으로 제사 지내야 되는데 제사 안 지내겠다는 거예요. 며느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 며느리를 들어놨는데 볼 때 착했는데 집안에 제사를 안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종손 집안에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평을 기대할 수 없고 불화가 찾아올 수밖에 없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다 믿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을 다 영접하기 전까지는 평안할 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내가 시댁에 시집 갔으니까 부모님 돌아가신 이후에 내가 교회 나올게. 타협 아니죠? 그것은요. 부모님에게 가장 큰 불효를 짓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포기하지 말고. 제가 부산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을 참 좋아해요. 그분의 전도의 열정을 제가 배우기를 원해요. 근데 그분이 어머님을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 믿게 한 줄 아세요?
어머니를 그냥 등쳐 업고 붕의 날, 야 이놈아 어디 가냐, 나를 내려놔라 했더니 어머니 내가 모시고 할 때가 있어요. 어머니를 억지로 등에 업고 아들이 교회 앞자에다 딱 앉혀놓은 거야. 그러니까 막 안 들어간다고 난리 부리더니 교회 가니까 가만히 있더래. 그래서 나중에 나가서 어머니 왜 가만히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가만히 있었다. 근데 나중에 예수 믿고 말이죠. 예? 얼마나 예수를 잡으셔서 권사님 되셨잖아요. 그 아들이 효도한 거예요? 아니면 어머니를 불편하게 만든 거예요? 진정한 효도는 그게 진정한 효도예요. 내가 어머님이 계신데 우리 어머님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어머니를 그냥 억지로 억구라도 교회에 오셨어. 이 죽일 놈아 살릴 놈아 하면서도 어머니 모시고 왔단 말이에요. 그게 부모님을 잘 섬기는 거지. 저도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형제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형제를 잘 대우해 주는 것은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집안에 아직 예수 믿는 모르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 그것들아 인가 귀도, 기도가 아니라 귀도이라고 해요. 인가 귀도, 이제 도로 오게 한다는 거예요. 인가 귀도. 그렇게 하면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한 영혼이 영원한 시간이 바뀌는데, 내세가 바뀌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전도자로 헌신하려면 불신자들과 정서적인 분열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문화 충격이다. 정서적인 분열이 나타나. 난리 우리죠. 저도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미쳤다고 그랬어요. 집에서. 어디 정돌 데가 없어서 교회에 정돌었다고. 좀 미쳤다고 그랬어요. 제사 때 나타나길래.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이 말이죠. 교회 찾다 못 찾았대. 어디다인지. 끌고 가려고. 정서적인 분열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분열을 경험하게 될 것을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외과 의사가 칼을 들고, 그죠? 종양이라든가 암세포를 이렇게 잘라내듯이 검을 쥐러 왔다. 완전히 분열시키려고, 분리시키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의와 세상의 악이 이렇게 충돌되면요, 그 썩은 대로 이렇게 드러내야 돼요. 검을 쥐러 왔노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당연히 불화가 찾아오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생전 처음 예수를 안 믿다고 예수 믿으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가정이 다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하시느냐? 그때는 전도사죠. 전도사님,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집안이 이렇게 싸워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다퉈본 적이 없어요. 늘 화목하고 평안했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싸우는 줄 몰랐어요.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검을 주러 만들어. 불화가 나타나죠? 불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원수가 집안에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죠? 그 아버지의 집이 어떤 집인데? 우상 집안이요. 달신을 섬겼던 집안이에요. 떠나라고 하는 것은 불신의 가정을 떠나라. 떠날 때 사이 좋게 떠났겠어요? 불편하게 떠났겠어요? 막 고통 속에 떠나지 않았겠어요? 성도들에게 시편 45장 10절에는 성령님께서 다윗의 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 딸이여라고 하면은 우리 집안에 있는 딸내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시편 45장 10절에 여기 보고 읽으세요.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하면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성도님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 딸내미 주영이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우리 효도 잘하는 노미서 입사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ES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저기 은화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화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딸이요. 성경책 보면서 딸이요라고 하니까 또 우리 아들 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성도들 얘기할 때 시온의 딸이요 예루살렘의 딸이요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딸이요라고 할 때 아브라함도 포함돼. 딸이요 그러면 김 목사도 포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딸이요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랬어요. 내 백성과 내 아버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뜻과 의미가 통합니다. 그죠? 그렇구나. 믿지 않는 불신의 가정을 내가 떠나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선의적 의미에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막 몸에 이렇게 염증이 생겨 고름이 잡히죠? 그럼 통증이 오죠? 통증이. 왜 그럴까요? 이게 정상적인 피부와 썩은 피부가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분열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못 이기면 이 살성이 좋으면은 염증은 그냥 없어지는데 만약에 살성이 나빠가지고 살이 나빠가지고 안 좋아가지고 건강하지 못해서 이게 골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지. 병원 가서 어떻게 해요? 마취시켜서 칼로 다 털어내야지 어떻게. 썩은 이빨 어떻게 해요? 썩은 이빨. 병원 갔더니 말이죠. 아이고 저런 씻고 가면 별로 재미가 없어. 막 긁어내고 뽑아내고 잘라내고 망치로 두드려 패버리고 그냥 벤치로 뽑아내는 거 보면요. 아우 무서워요. 에? 그래야 살겠거든요. 이빨 염증 생기면요. 어떤 저기 그 어린이들 보면 얼굴이 한쪽 얼굴이 이렇게 부어 있어. 염증이 그렇게 심하면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죠. 잘라내야 돼.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저 유럽 쪽에 이슬람과 기독교가 계속 분쟁하고 있죠? 타협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조금씩 양보합시다. 우리 양보합시다. 그냥 섞읍시다. 섞어져야 안 섞어져요? 기름과 물은 섞을 수가 없어요. 그죠? 기름과 물은 섞을 수가 없어요. 진리와 비진리는 섞일 수가 없습니다. 섞일 수가 없어요. 아들이 보세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둘이 셋과 할 것이다. 자, 셋이 둘이 이렇게 분열되고 둘이 셋과 이렇게 분열된대요.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갈라진다. 갈라져요. 갈라진다니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갈라지듯이 민주주의 안에서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갈라집니다. 그죠? 갈라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완전히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혹시나 봐봐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봤는데 너무너무 예수 잘 믿는 며느리가 왔어. 그러면 며느리 때문에 시어머니가 예수 믿었네요. 그러면 며느리가 이쁠까요? 이쁘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렇게 이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집안도 분위기가 바뀌어서요. 김 목사를 그냥 저기 하지 않아요. 옛날처럼 미쳤다고 하진 않아요. 이제는. 우리 이제 큰형님이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그 마음에 그래도 잘 컸어 이 얘기 하시더라고. 잘 컸어 이렇게 하더라고.
예? 우리 아버지 같으니까 20년이 넘게 차이 나니까 아버지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나쁜 얘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우리 아침에 예? 그 암송 구절 성경 갖다 주죠. 아멘도 잘하셔. 아멘도. 예? 아멘도 잘하셔. 달라졌어요. 정서적으로 많이 왔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 바로 위에 형님도 이번에 또 하는데 또 헌금하고 또 기도하고 한참 기도하고 갔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 자꾸 온단 말이에요. 그 이제 무슨 말씀하시냐면 가만히 있어. 내가 이제 좀 있어 올 거예요. 내가 너무 독쳐가지만 이제 오려고 마음 준비하고 있어 그래. 야, 그 참. 그게 기적이에요. 만약에 제가 우리 저 집안에서 야 막내야 뭐 참찬한데 가자. 주일날 어디 저기 결혼식 있는데 가자. 맨날 쫓아다녔어 봐. 그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야 막내야 참찬한데 가자. 그리고 주일날 우리 집안에 누구 행사 있는데 쫓아가자. 심지어 주일날 집에 무덤을 이장했어. 그럼 막내가 가야지. 그럼 내가 쫓아갔으면 일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심하게 욕을 먹을지라도 갈릴 건 갈라야 돼. 확실하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뭐가 있어요? 대적 같은 심지가 있어야지. 다 태워가 그러면 예수 믿기 힘듭니다. 그것을 미가서에 이미 얘기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의 집안 사람 이리로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미가가 얘기했다니까요. 네? 미가 선지자가.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은 누구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를만.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이 이때를 가리켰느니라. 이제 이해하시죠? 욥도 똑같아요. 욥도 말이죠. 세상에. 자기가 가장 가까웠던 부인이 욥한테 얘기해요. 그걸 말이라고 해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래. 하나님 욕하고 죽으래. 욥의 부인이. 자녀들도 아주 친척들도 욥을 버려버립니다. 아 예수 믿는 것이 왜 저렇게 고생하고 있어? 얘라 너나 잘 믿어오고 다 욥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욥이 예수를 믿는데 욥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버려버렸어요. 자, 뭐예요? 예수 잘 믿으려면 정서적인 분열, 다시요, 문화 충격을 경험하더라. 그죠?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예배 못 드리면 못 견디죠? 못 견뎌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뭐예요? 예배 못 드리는 것 때문에 저 마음 아픈 사람들은 드물어요. 없어요. 뭐 드문 게 없지 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세상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냥 대립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그럴 겁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의 대상을 분명해야 됩니다. 자, 갈라질 것은 갈라지고 떨어질 것 떨어져 나가고 예수님 믿어서 전도자로 헌신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이 합당하다는 것은 칭찬 들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해? 주님이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손주가 있어. 자식이랑 같이 살아요. 근데 맛있는 거. 저 우리 권사님들 피자 좋아하시는 줄 몰랐어. 응? 그런데 피자 사가지고 손주랑 지네들끼리 중학교 다니는 손주랑 자기 부모랑 가지고 앉아가지고 얘들아 피자 왔다는데 엄마는 방에 있는데 부르지도 않아. 그 자기들끼리 피자 맛있게 먹고 있어. 그 다음 날은 또 돼지 족발을 시키네. 그 자기들끼리 막 뜯어먹고 있더니 맛있지? 너 많이 먹어. 근데 엄마한테 먹으라 소리 한 번도 안 해. 그럼 속이 상해 안 상해요? 아니 어머니들 입장에서 부모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화가 나야 안 나요? 응?
화나지 그러지. 그렇게 그 빨리빨리 대답해야 나갈 거 아니야. 쫓아와서 그냥 막 혼내야지. 나쁜 놈들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 입장을 바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입장을 바꿔놓으세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을 요구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 버려주셨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다 내주셨다니까, 피를 다 쏟아주셨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구할 수 있지. 왜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만 사랑하라고. 그죠? 우선순위가 확실해야 그 사랑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 어르신들이라고 먹을 거 아무것도 안 주고 죽만 매일 끌어들이고 자기들끼리 맨날 돌아서 맛있는 거 먹어요. 이 나쁜 놈들이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먼저 하고 부모님을 사랑하시라는 얘기예요. 성도들은, 전도자들은 사랑의 우선순위, 대상을 확실히 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래요. 코로나 때문에 뭐 지금 보니까 이 말씀도 참 어려운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응?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을 드문 것 같아요. 사랑의 대상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사랑.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십계명의 총대행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어디를 사랑해요? 하나님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 내 이웃에 가장 가까운 이웃, 남편이고 부인이 될 수 있고 일촌관계인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될 수 있고 형제, 이촌관계, 조카, 삼촌관계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순서를 확실해야 돼요. 부모님과 자녀들 이상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람은 세상에 주일날 생일잔치를 해? 저 그거 보고요 충격받았어요. 주일날 생일잔치.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주일날 생일잔치 하면 안 돼. 토요일날 하셔야 돼. 토요일날. 칠순이나 팔순, 구순잔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 하라고요? 토요일날이나 평일날로 잡으라. 주일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부모님과 자녀들로 인해서 신앙생활과 헌신에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녀들한테 물어봐. 교회 문제를. 나 교회 가야 될까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될까. 자녀한테 물어봐 또. 어이구. 김 목사도 삐지겠지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실까. 에? 우리 도양대원처럼 생각하시면 아드님이 있어. 그러면 아들아 나 오늘 교회 갈까 말을까 그러면 아드님이 교회 가라고 허갔어요 안 하겠어요? 네. 가라고? 이제는? 이야 아드님 박수 쳐줘야 되겠네. 아드님 고집을 꺾어 놓으신 거야. 저렇게 이 심지가 곧으니까 아들이 길들여졌잖아요. 아드님이. 그런데 부모님 신앙이 시원찮으면 어떻게 되냐면 시원찮은 정도가 아니라 아들한테 물어봐. 나 교회 갈까 말을까? 교회 옮길까 말을까? 우리 아들이 교회 옮기라는데 이렇게 나와버려? 아이고 정말 이거 생방송 다 나갈 거예요. 지금 실시간 듣는 사람들 귀가 열릴지어다. 좀 마음에 찔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신앙생활 하는데 부모님과 자녀들로 인해서 헌신에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요 전도자이신 예수님처럼 전도자는 십자가 위에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고 했어요.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어디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사람을 세웠는데 어떤 사람으로 세웠는지 들어보세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잘 들으세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김동철을, 이 시간 참석하고 있는 영상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성도님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라와 제사장으로. 그 나라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아, 전도자는 사람을 세우는 거구나. 누구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역자구나.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요, 얼마나 깊이 새가 있는지 보여요.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셔서 친구를 위해서 뭐를 버리셨다고요? 목숨을 버려주셨대요. 할렐루야. 목숨을 버려주셨대요. 정말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목숨 버려주셨어요. 십자가에 다 내모셨어요.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셨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전도자들이 얼마나 귀한지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되게 귀한 사람들이죠. 예?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우리 상 주는 사람들이네. 예수 믿게 하는 사람들은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는 사람이고 세우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사람들이에요. 궁색하게 뭘 뺏는 사람이 아니고 주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세워주는 사람들이 전도자라고.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구약에 보면요,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은 엘리야하고 엘리사를 잘 섬겨서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죠? 그리고 자녀들도 살아납니다. 보통 축복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도자는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관계로 볼 때 그래서 승리자입니다. 주는 자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그래서 영접하는 자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죠? 성자 예수님은 전도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상이요?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죠? 상 주신대요. 그러니 전도자들은 어떠한 상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헌신했는가? 어떠한 상을 기대하면서 헌신했는가?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전도했는데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은요, 자기 옵션이 없어요. 옵션이 없어요. 사명을 줬으면요, 자기 의지와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아있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해, 전도해, 그러면 전도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또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의의 멸관을 주님께서 예비하셨다. 전도자는 반드시 상급이 따라갑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전도자의 역할, 우리 가정이 인과 기도가 아니라 뭐라 했어요? 귀도, 돌아올 귀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입술로, 생활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